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살펴본다 그러죠. 현숙한 여자는 닷을 간품하여 산다 그랬어요. 간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품질이 어떤가, 좋은 밭인가 나쁜 밭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길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밭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이렇게 간품을 하는데, 그래서 간품을 하고 손으로 일해갖고 이제 포도원을 심는다고 했어요. 근데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포도밭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이제 이 예수의 사람들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의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목이에요. 근데 인간은 사람 볼 줄을 몰라요. 근데 지혜라는 게 있고 총명이라는 게 있는데, 지혜는 겪어보지 않고 알아내는 능력, 직관력이에요. 딱 보면 알아보는 능력이고, 총명은 이제 그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살아보지 않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보지 않고 아는 거, 그리고 입어보지 않고 아는 거, 그리고 미래에 가서 겪어보지 않았는데 미리 아는 거, 예측력이죠. 이런 걸 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혜와 총명은 인간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것은 뭐 인간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죠. 그것은 이제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니까.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지혜와 총명은 타고나는 거예요. 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게 겪어보지 않고 아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도 아는 거를 지혜라고 그러고, 총명은 그 수박을 이렇게 깨서 속에 열어보지 않고 알고, 책을 살 때 이 책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열어보지 않고 아는 거, 이렇게 어떤 봉구리나 갇혀있는 것 속에 있는 거를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렇게 총명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해요. 총명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미래 투자를 잘해서 거기서 이제 상당한 수익을 보는데, 그걸 지혜와 총명이라고 해요. 지혜와 총명. 인간 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심리안이 있어요. 심리안이 있어갖고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돈을 잘 키우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크게 부자 될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박태진이처럼 경영을 잘할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박정희처럼 돈을 부릴 사람이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인간의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지혜와 총명이시죠. 인간에게 지혜와 총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가진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다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인간 속에 지혜와 총명은 천차만별인데,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사람만 그걸 누리는데 없는 사람들은 못 누려요.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인간에게 지혜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하면 하나님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죠.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총명이 있어요. 은사와 그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많이 구분을 해놓아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예언의 은사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이죠. 그런데 그건 부분적으로 주는 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인간한테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하고 이게 딱 짝짝꿍이 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길들여요. 그 길들이면 이제 지혜의 몸이 되는 거죠. 지혜의 몸이 되는 거. 지혜의 몸이 되는 거. 그게 지혜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문서를 보면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혜 얻으라니까 이제 인간의 생물학적인 머릿속에 두뇌가 좋아지는 거를 지혜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혜를 얻은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우리 생물학적 지능을 이제 더욱 발전시킬 수가 있죠. 고쳐주시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혜 얻었다는 건 우리는 지혜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줄 알아? 이 땅에서 지혜와 총명이 강한 사람들 봐요. 다 약한 사람 뺏어먹고 살아요. 그들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해도, 뭐 소원대학교 나와서 사법고시 보고 그래갖고 변호사가 되면 어디서 데려가 쓰는 줄 알아요? 범죄대처에 가서 변호사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뜯어먹고 사는데,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아주 빛을 발하죠. 그래도 집안에서는 그게 천재가 나왔다고, 영재가 나왔다고 좋아하는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미래는 참 불행해요. 이 땅에서 천재로 태어난 자들은 예수한테 잡히지 않는 한 전부 마귀의 흉기가 돼갖고 무슨 짓을 하느냐,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등쳐먹고 사는,
거기에 앞장서주고 뒤처리해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 총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빨갱이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빨갱이는 거의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아무리 많으면 뭐냐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러더라고 보니까. 머리가 좋을수록 그 머리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모든 이치를 파악을 해갖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새끼들하고 한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꿈꾸는 거죠. 그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 어린아이가 돼야 되느냐. 어린아이는 모든 걸 악용할 리가 없어요. 악용. 우리가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가 선대하려고 정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용해 보려는 거죠. 우리가 너와 나의 만남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갖고 무슨 짓을 하느냐. 내 이익거리,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더 나아가서는 색욕거리를 삼아가지고 한 세상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전부가 다 이용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로 드글거리죠. 그게 이제 그 인간 세상에서 자기 몸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려한 거를 덕지덕지 붙여갖고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속아요.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 속을 간파를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제 그 사람 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밭을 강품하여 산다고 하는 말에서 그리고 곧 이어서 포도원을 심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포도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되려면 이런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을 살펴봐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닌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이 뭐예요? 아까의 사랑 능력을 받아서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제물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희생을 하면 진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밭을 강품하여 산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내려다 보신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하고 연합한 사람,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은 예수는 하나님 지혜고 나는 지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서 그 지혜가 운영하는데, 지혜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지혜가 이렇게 딱 가진 사람 눈에는 뭐가 되냐면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스프링은 용수철이죠. 예수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 지혜가 여기 딱 눈에 있으면 쳐다보는 것마다 그 본질감이 드러나요. 탕 드러나요. 그게 마치 그게 무슨 모습 같으냐면 그 봄날이 되면은 얼어붙었던 대지가 다 녹아버리죠. 녹아버리면서 비 한번 오고 나면 여기저기서 새싹이 쏙 이게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한테 지혜를 받으면 그 눈에서 그 능력이 나가고 그 스프링 용수철을 눌렀던 힘이 탁 거치면 힘이 나와갖고 누구든지 그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탁 튀어나오죠. 그럼 그 사람이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면 그 사람 눈길 가는 것마다 탁 나는 이래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뭐예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지혜 준 사람의 눈이에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받으면 사람만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도 알아본다. 이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도 그 지혜 앞에서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를 감추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추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 지혜의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면 숨겨진 데서 그냥 팍 하고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눈에 지혜가 되어주시면 그걸로 만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나쁜 짓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 지혜 가지고 나가서 이제 지혜 은사라고 그래 그거 갖고 나가서 예언의 은사라고 그러죠. 갖고 이렇게 이제 내 먹잇감을 다 찾아갖고 그걸 하고 내 거를 만드는 악용이에요. 악습이 아주 쩔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처음에 이제 예언의 은사나 이런 걸 줘서 어떻게 쓰나를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그거는 이제 악습에 빠져갖고 남 등쳐먹고 협잡질하고 살면 예수님이 더 큰 지혜를 안 줘요. 그 지혜가 뭐냐? 예수와 그 사람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안 돼. 야, 내가 너한테 지혜 주면 너 도둑놈짓 할 거 아니야. 너 사기짓 할 거 아니야. 너 나쁜 짓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너 같이 할 수가 없어.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주는 은사는 이제 평생 따라다니니까 평생 그 짓을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보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 지혜를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남의 정보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남의 정보를 관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친구들,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에 길겨진 사람들은 봐도 못 본 척하는 소경으로 살아요. 들어도 못 들은 척한 귀머거리로 살아요. 그래 누가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갖고 바보 같고 항상 그렇게 이제 사람한테 놀림받고 살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진짜 친한 사람들은 눈에
뭐를 갖고 있냐면 이 스프링을 푸는 그 힘을 갖고 있어요. 스프링을 푸는. 그래갖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다다다다다다다 다 그냥 그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나죠. 근데 그 지혜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쳐다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이 그냥 다 드러나죠. 그 지혜로 이제 뭐 나라가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 거기서 소리를 질러요. 이건 가짜고 이건 진짜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예수와 한 몸 된 사람들은 이제 무슨 특색이 있냐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취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듣는 걸로 내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뭐 이렇게 자기 것 삼는 교주의 길로 가는 게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 않고 어떡하냐? 철저하게 봉쇄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정보를 활용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보고 듣는 걸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건 세상하고 똑같잖아. 인간들이 엄마 뱃속에서 지혜와 총명을 받아갖고 나서 대단한 체 한다고. 그래갖고 없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어색하다고 다 등쳐먹잖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잖아. 부정선거를 해놓고서 그래갖고 국회 권력 잡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대통령 쫓아내놓고 저렇게 큰 소리 치잖아. 이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깔아뭉개는 거거든. 그게 그들이 지혜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국민이 속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은사 가지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초능력이잖아. 그게 남보다 뛰어난 능력. 교회 안에 와서 성령으로 나타난 초능력 갖고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나 저 땅이나 그 예수님이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사람을 원하시오.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한테 다 보여줘. 다 알려줘. 그래도 예수가 하라는 말만 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예수한테 통제를 받냐면 그 이제 정보 처리 통제야. 정보 취득은 누구보다 빨라. 뭐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고 먼저 알아들어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딱 통제를 해버려. 통제해서 이것은 말하고 이건 말하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는 거야. 이게 지혜받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오면 스프링이다. 봄날에 그 싹이 난단 말이에요. 봄도 스프링이에요. 그러니까 싹이 나듯이 눌러있던 것이 텅 튀어나온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혜를 이제 우리하고 이제 구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서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속에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죠. 성령의 지혜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그분이 오면 우리 눈이 탁 열려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 비밀이 다 드러나요. 그 지혜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비밀이 확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누르고 똑같아져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예수님한테 사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십체를 보이지 않게 해라. 예수님께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안약을 사서 발라 아프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각기 인간들은 자기 지혜와 증명을 아주 절대시해요. 바보도 자기가 똑똑한 지하고요. 천재도 똑똑한 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참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혜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 안약이 되셔갖고 내 눈을 발라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 똑같이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기준이 내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정을 과추가 내 눈으로 들어와요. 예수님 잣대가 내 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 바퀴 쫙 둘러보면 본질값이 다 드러나죠. 무엇이든지 본질값을 탁 뚫어봐요. 탁 뚫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영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본질값을 구원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운영값을 산정을 하셨죠.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절대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운영값을 도출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많은 정보를 내가 공유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 많은 것 다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정해내신 운영값의 길로 갔어요. 운영값. 그래서 본질값, 운영값, 본질값, 운영값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그래갖고 다 튀어나와. 다 튀어. 뭐를 보든지 다 보여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수철이고 그 다음에 봄이죠. 봄날에 싹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다 모든 존재가 스스로 말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그 지혜 가진 사람 앞에 다 그 존재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본질값. 본질값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값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은 경우의 수가 무한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가시든지 하나님의 목표가 다 달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깊이를 어떻게 파악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운영감을 그대로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를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가신 길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운영값대로만 갔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정해주신 운영값대로만 가셔요. 그 길로만 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습성에 뭐가 있느냐? 저거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세상 말로 악용이 있어요. 악용이 막 팍팍 돌아가죠. 예수님 이거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해요? 대화시처럼. 아이고 우리 선생님 말이야. 그 사람들은 공평 것처럼 그냥 보내.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선생하고 행동을 다르게 했죠. 그러다가 문득병 들어갔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정보 능력이죠. 정보 취득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도 우리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가셨어요. 그 많은 정보를 허락했더라면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텐데 가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만 갔어요. 하자는 대로.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거니까 뭐 회학 한 바퀴 돌아보면 그들의 본질을 다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감아버렸어. 감아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를 취하지 않고 내려가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만 갔어. 그게 운영값입니다. 운영값. 그래서 그 운영값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온유겸손이라고 해요. 예수님만 온유겸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는 거는 이 인간 머리로 예수를 믿으면 인간 머리 속에는 이 습성, 악습이 들어있어요. 육성이라고 하는 건데, 악습이 뭐냐? 모든 걸 이용해 먹어요. 모든 걸 내 이익거리 삼고 내 사욕거리 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징글징글하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 쳐.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초능력 받아가지고 그 짓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사기꾼이지. 협작꾼이지. 그 예수님의 성령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벌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의 가는 길은 하나님 운영값대로만. 좌도 우도 안 보고 티도 안 보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셨어. 그게 예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 내 속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인간의 육성, 만들어진 성품은 이미 부패해갖고 사탄화가 되었어요. 인간의 육성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 세상 사람들이 다 육성으로 살잖아요. 만들어진 성품. 근데 그 성품은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밀어내질 않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육성으로 살면 그대로 똑같아요. 마귀의 습성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뭐냐? 악용하는 거죠. 마귀는 지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자기 거래.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용해 먹어. 그리고 지가 하나님이래.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멸망으로 끌어가잖아. 그 악습이 우리 인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은사를 받으면 그 악습을 뽑아내지 않는 한 그게 악습이 그게 그걸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받고 망하게 됐다. 보면 알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눈 감아라. 말하지 말아서 말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보면 알아요. 왜? 예수님의 지혜가 온 사람들은 그 지혜가 다 보여주거든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게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얻었다면 본질값을 알게 되죠. 본질값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운영값을 정해요.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한다. 예수님은 그대로 가셨어요. 거기에 한동통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겸손이고 예수님만 순종해요. 예수님만 하나님 뜻에 절대로 순종해요. 운영값.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든지 내 머리가 똑똑하니까 왜 이렇게 가냐고 이렇게 가지 왜 이렇게 가냐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하나님 운영값에 복종시켜요. 그리고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그 길이 즐거운 길이에요. 그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 양이에요. 예수님 양은 예수님 운영값만 따라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운영값만 따라간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모든 방법 다 내려놓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간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는 스프링 두 개요. 봄이고 하나는 그 용수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분수라고 해요. 분수. 분수라고 하는데 저 공원 같은 거 물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분수가 되어주셔갖고 하나하나 이렇게만 알아보는 게 아니고 동시에 종합적인 걸 보는 거예요. 예언의 의사는 한 부분만 보는 거지만 이렇게 분수처럼 솟구쳐 나온다고요. 이게 파운틴이라고 그러는데 분수처럼 펑펑 쏟아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가지고 있는 뜻이 100개면 100개가 동시에 떠오르는 거야. 팡팡 떠오른다. 이렇게 펑펑 떠오르니까 그
하나, 두 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언의 은사는 그리고 하나, 두 개밖에 못 봐요. 그런데 이 파운틴을 받으면 동시에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다 드러나요. 펑펑 드러나죠. 그런데 이렇게 그 예수님의 지혜가 오면 손으로도 와요. 손으로 와서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든지 하면은 거기에 또 이제 하나님 그 알파 오메가가 글씨로 이렇게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번직감이라고 해요. 번직감. 그런데 우리는 이 번직감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거 많이 알면 뭐예요. 순종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가야 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야 되는데 번직감은 아는데 운영감이 틀리면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사울이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아메나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운영감을 자기가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찢어졌지. 근데 그 찢어진 것이 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찢어진 게 아니라 그날로 굳어졌어요. 끝났어요. 그로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하고 예수하고 찢어지면 안 돼. 찢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저 예수님 하자는 대로만 해야 돼. 그게 순종이야. 그래서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야. 예수님 제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게 해주세요. 나를 버리고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제 그 기도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면 기도 힘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 힘은 이제 네 가지로 얘기했죠. 그 나를 예수님께로 막 밀어가는 추력이에요. 막 밀어가는 힘을 주고요. 또 예수님을 막 잡아당기는 힘을 줘요. 그게 인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틀린 거 다 끊어버리는 힘이에요. 청력입니다. 근데 이 추력, 인력, 청력을 갖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져야 돼. 그래갖고 예수님 붙들고 늘어져. 예수님,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나 다 버릴 테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찢어지면 안 됩니다. 찢어지면 안 돼요. 한 몸인데 찢어지면 끝나죠. 사울처럼 버림받으면 안 돼요. 찢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안 돼요. 왜? 내 몸에는 워낙 오랫동안 마귀한테 길들여져 갖고 내가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를 끌어다가 내 삶을 부여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내가 교회 다녀준다는 것 때문에 보상심리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주니까 예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걸 내려놓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 제발 그 진액을 나한테 주셔서 나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듯이 나도 예수님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해.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를 이용해서 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수한테 붙들고 늘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붙들고 늘어지는데 성공을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혼자 하는 기도보다 합심 기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합력이라고 해요. 합력. 예수의 그 아까표로 사는 사람한테, 예수의 얼굴빛을 받는 사람들한테, 예수한테 감사 찬송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예수한테는 나를 밀고 가는 힘, 예수를 내가 끌어들이는 힘, 예수하고 틀린 거 다 쫓아버리는 힘, 그리고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합해지는 합력이 있어요. 합력. 이 합력을 가지면 야 기동단이 빨리 오죠. 그 기동단이라는 게 뭐냐? 예수 운영값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 팀만 따라가는데 예수한테 떨어지지 않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를 이용하면 안 돼요. 예수한테 따라가야 돼요. 지옥 가는 사람은 다 예수 이용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의 운영감만 따라가시는 거예요. 다른 것 전혀 손 안 돼요. 예수처럼 다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처럼 권력이 강한 자가 어디 있고 예수처럼 힘이 강한 자가 어디 있고 예수처럼 지혜가 많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벙어리 들고 소금처럼 다 덮어버리고 그냥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그 길로만 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면 그 예수님 속에 예수님만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내 뜻대로만 살았어요. 그걸 진액이라고 하는데 그 진액을 나도 주세요. 예수님 그 진액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 진액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부인하게 돼요. 내 십자가 지게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뒤만 따라가게 돼요. 그걸 양이라고 해요. 양. 여기로 안 가는 사람은 염생이에요. 염생이. 교회 안에 염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염생이들을 천정 모아놓고 큰 교회다 하는 거는 그는 염생이 교회지 양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운영값대로만 따라가는 진액을 자꾸 받아 먹어야 돼. 그거를 받아 먹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으려면 예수를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예수의 피를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예수가 주시는 지혜나 은사나 예언이나 이런 능력을 이용해서 뒷걸만큼이라도 내 이익을 챙기면 안 돼요. 해버려야 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 예수님 그 진액을 자꾸 끌어당기는데 내가 혼자 힘으로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한테 청력을 받은 사람, 인력을 받은 사람, 그리고 추력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 둘이면 더 좋고 셋이면 더 좋고 그러니까 뭐 쫙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요, 예수님 보고 찢어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운전대 주고 가니까 그러죠. 부자가 되면 뭐예요? 너 그 재산 다 갖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랬더니 싫어서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보고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 따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우리가 밀려나면 안 돼요.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만 살다가 죽으셨어요. 죽으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갖고 그를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찐액,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찐액이 있어. 그거를 열심히 받아먹는 거야. 그게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날마다 받아먹는 거야. 그걸 이제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변의 사랑이라고는 양식을 줘요. 불변의 사랑이라는 양식을 받아먹을 때까지 우리는 안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다 스텝 바이 스텝인데요. 일단 그 양식,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르는 그 양식을 끊임없이 내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불변의 사랑을 구하라 그래요. 그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뭐 넉넉하게 천국 가죠.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어야 되냐면요, 벌써 20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1800 몇 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오래됐죠. 한 150년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이 정도가 됐으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뭐 어느 단계가 있냐면 예수님한테 저 찐액을 받아먹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막 가득해갖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 불변의 사랑을 주세요. 영원히 변찮는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영원히 변찮는 순종할 수 있게 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로 와구라구라구라구라구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전부가 다 육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카페로 행하는 교회만 교회지, 아카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교회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 예수의 피를 악용하지 않는다. 예수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악용하지 않는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카페로 살았잖아요. 근데 난 아카페로 안 살면 예수가 찢어진 거야. 본질적으로 찢어진 거야. 그럼 한계가 아니잖아. 그 예수님의 아카페 능력을 구해서 내가 파괴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뭘 구할 건데? 우리가 뭘 구할 건데? 예수님을 구해야지. 어떤 거?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절대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배치우지 않고, 예수의 피를 이용해서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세욕거리 삼지 않고. 이게 교회의 길이잖아, 그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앉혀갖고 영원하신 당신의 얼굴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방식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전 내 성전,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으려면 예수님처럼 그 죽음의 은사를 받아들여야 돼. 그 은혜를 구해야 돼. 뭐? 나를 구해라.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찌레기 있어. 그걸 열심히 구해야 돼. 혼자 구하기 힘들잖아. 합심해야 돼. 그래서 교회는 그 은혜를 구하는데 정말 교회들이 그냥 왕성하게 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안 구해. 그저 이 땅에서 돈이나 좀 많이 벌고 뭐 애들 성적이나 좋아지고 이런 거 있다고만 구해.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앉으려면 예수님처럼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혜는 호반이라고 그래. 호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정보가 막 분출돼서 나와가지고 그 물이 모여서 거대한 호수를 이루는 거야. 정보의 바다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굉장하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 손에서 어마어마한 권능이 흘러나와도, 내 손에서 어마어마한 지혜가 흘러나와도, 그거 예수님한테 통제받아갖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사는 사람만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와 찢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하고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길로만 갔어요.
세상 것이 무엇이 좋기에 예수님을 찢어버리고 그 길로 간단 말입니까? 죽으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새끼! 어렸을 때가 새끼죠. 가보세요. 뭐 해준 거냐고 얼마나 가슴에 못 받는 소리 하는 줄 알아요. 그러리라고 사니까 그런 거지. 인생 삶은 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예수님밖에 앉아야죠. 그죠? 안 떨어져야 돼.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순종이야. 그래서 그걸 놓고 날마다 기도해야지. 또 만물을 그 말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네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는 지혜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필요 없어.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이 선한 것이 내 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순종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 받으면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뭐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예수님이 웃으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덩실덩실 춤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만 잘 들으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죠. 영원히 받으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영역값대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도는 아주 정밀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 생물학적인 머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어. 이게 문제라고. 그리고 이 몸뚱어리는 이미 내 생물학적 머리, 이 육성,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처리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걸 주고요. 요거 받아야 돼요. 완전한 지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과 운영법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거를 완전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내 생물학적 머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지혜예요. 요거 받으셔야 돼요. 요거 꼭 줍니다. 구해도 주고. 그리고 그 다음 뭐를 주냐? 근신을 줘요. 근신은 이 몸에다가 줘요. 생물학적인 머리에만 오면 이 몸이 말 안 들을 거 아니야. 머리 없는 몸은 얼마나 쓰야. 왜? 몸을 오랫동안 세상 것하고 섞어갖고 거기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지하고 이게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몸을 접수해서 거기다 길들여서 근신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생각하는 것, 내 생물학적 머리가 금방 알아보고 또 내 몸도 알아보고. 근데 여기다가 근신을 주면 알아만 본다고 주는 게 아니라 명철을 가미해서 줘. 명철이라고 하면 뭐냐? 명철! 명철은 바로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세상에서 문제 해결의 능력을 명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나온 명철은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그거는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 둘째,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알아내는 능력. 셋째, 그 기술과 사람을 찾아내는 능력. 넷째, 권세. 아무리 명철을 가져도 권세가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근신 속에다가 명철을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냐면 예수가 원하는 그대로 행하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행하게 되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 해결됐잖아. 그래서 그걸 전부 가르쳐서 예수님은 구원의 전능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갖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 그치? 예수님이 줘야 돼. 그러면 내가 구했으니까 그래. 구하는데 내가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기도 힘준다고 그랬잖아. 예수님께로 막 나를 밀고 가는 주력,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인력, 그리고 예수를 달르고 잘라버리는 청력, 이걸 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 혼자만 기도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예수님 주신 그 합력, 주력, 인력, 청력 이거를 사용을 하면 하늘에서도 바로 움직이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움직이거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을 끌어당기면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나를 끌어당겨. 내가 끌어당기만큼 끌어당겨. 내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잖아. 그럼 예수님도 당신을 나한테로 밀어붙여. 그리고 내가 예수님 뭐 틀리고 다 쫓아버리잖아. 그럼 예수님도 같이 오셔갖고 나의 삶 속에 예수하고 다른 거 다 잘라버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서 되는 거니까 내가 잘못 하나도없지. 예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거기서 그게 와서 나를 확 끌어올리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밭을 강품하여 선다는 말씀드렸잖아. 이 땅에서 예수를 머리로 모셔갖고 이렇게 정말 운영값대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 행동을 보면 알아. 그 나무에서 그 열매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고 열매를 하는 거냐,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주는 거를 이용해 먹고 사는구나. 저거는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구나. 저거는 쓴뿌리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하고 살아가라고 한 거 아니야. 교회 안에 있는 영생이하고 살아가라고 한 거 아니야. 교회 안에 있는 죽쟁이하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야. 오로지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그대로 그 순종의 능력 받아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자면 추력, 인력, 청력, 합력을 강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서 으쌰으쌰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열 사람, 20사람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포도원이야. 거기 포도원이 꽃이 핀 거야. 이 일반적 세상 포도원은 이제 자가 수정도 하지만은 이게 수분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천국 포도나무는 반드시 예수가 와서 수정을 해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끌어당겨야 돼. 예,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가 깨끗한 교회가 있어. 예, 참 말하자면 기도원들이 영업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영이 홀딱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주는 추력, 인력, 청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세상적인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육성을 가진 데는 육성도 추력이 있고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어.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세상으로 밖으로 밀고 나가. 예수 바깥으로 뛰쳐나가게 만들어. 그 추력이에요. 육성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거는 자꾸만 그 사람을 세상을 끌어들여.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정력만 추구해. 그쪽으로 막 달려가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청력은 또 뭐냐? 예수를 끊어버려. 예수를 끊어버려. 예수를 등지라. 그래서 그들의 합력은 뭐냐? 지옥으로 급행역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시는 얼굴빛 속에서 그 아름다운 힘, 기도의 힘, 추력, 예수가 주시는 추력, 예수가 주시는 인력, 예수가 주시는 청력, 예수가 주시는 그 합력으로 하나가 되는 게 교회예요. 그렇게 돼서 예수가 완전히 우리를 통제해서 아버지 운영값대로 우리가 가야 돼. 아버지께서 저기 이재명 정권을 한 3년 더 쓰시고 싶으면 그대로 가게 될 거예요. 5년 더 쓰고 싶으면 그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그대로 아버지 뜻대로 가야 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해결하고 돌아오면 3년 걸리고 한 달만 해결할 수가 있어. 금방 하나님 바꿔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그 아름다운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두고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사는 사람들이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단계가 넘었으면 이제 불변의 사랑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 최고지. 그 사람들이 바로 휴고 중요하는 교회야. 그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이 교회의 머리로 주셨잖아. 예수를 진정으로 머리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낙성에서 주시는 그 추력, 인력, 청력, 합력을 받아 그래서 응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